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준비의 과정과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의 그 장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얘기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명하여서 아무 집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가지고 와라. 만약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해라.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시고 가실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였습니다. 종려주일, 부활주일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종려주일이라 지었을까? 당시 예루살렘 성 그 아래에 보면은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은 일명 종려 성읍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그 종려나무가 많았던 그 지역에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또 환영하고 까른 데서 아마 비유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명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인 무리들이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과 환송을 합니다. 일전에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대규모의 환영, 그런 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여러분, 왜 입성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매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매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풀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까지 죄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풀어 자유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원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 유대 온 민족들이 모두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가? 그것도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마치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환대를 하는가?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여호수아, 예수와 호수아야. 그렇게 그들이 알았다면은 그들이 5일 뒤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선지자, 프로페테스, 미리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바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 그래서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만 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게 없습니다. 머리에게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이미 수차례 매질을 당하여서 오늘 몸이 아닙니다. 피를 흘립니다. 몸은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믿지 못할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환영받고 환대받을 때는 이분이야, 다른 사람 없어, 바로 이분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SNS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날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러나 잠잠히 하였던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역시 누가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들 말합니다. 빌라도가 선택권을 줍니다. 바나바를 택하겠느냐, 예수를 택하겠느냐.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바나바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다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23절에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유대 민족들이 단지 모습이 초라하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질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되었는가? 우리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당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은혜, 삶이 변화된 의미,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던, 돈 주고 사지 못한 값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도 발견된 바로 히브리 민족, 그들의 조상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도달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단 하나의 나룻배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저 배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배는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풍전등화, 이려 편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마른 땅을 통하여서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인명피해, 재산 피해 없이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으로 나타나니 모세를 선두로 해서,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여성 대원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은 물결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진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작심삼일,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시고 싶지만은 마실 물이 그들에게 없을 때에, 얻지 못할 때에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 430년 동안 마음은 있었지만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창설 없는 감옥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단지 목말라 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입술을 통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민족의 연약함이었고, 그 연약함의 DNA는 빌라도 법정에 쉼없이 서 있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잔인하게 내뱉었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력이 없어서 연약한 것,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없어서 연약한 것, 다른 사람보다 덜 배워서 연약한 것,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견문이 짧아서 연약한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유한 것을 허락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은 다 골고루 만드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그래서 분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복, 분복이라는 겁니다. 분복은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히브리 민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말하지 않아도 앞장섭니다. 맨 앞자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한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 그래서 신앙생활 착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마치 내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주무시고 계신가? 나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는 계신가? 나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가?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있던 믿음도 뚝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일러주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한탄하며 입술을 벌려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이 입술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내려 쳐다보면서 한숨 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일찍이 체험하였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크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기도 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업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모든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분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연약함을 악용하지만은 하나님은 연약함을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깨어진 항아리가 너무나도 민망해서, 너무나도 주인에게 죄송해서, 주인님 저를 좀 교체해 주십시오. 저보다 깨끗하고 깨지지 않는 그 항아리를 짊어지십시오. 저는 주인께서 내 그릇 가운데 많은 것을 담아주지만은 저는 깨어진 연고로 인해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나 주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항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뒤를 잠깐 돌아보아라. 깨어진 항아리가 자기가 지나온 뒷길을 바라봅니다. 놀란 광경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꽃들이 피어서 꽃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달려있는 깨끗한 흠이 없는 그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 잡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이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는 가정에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직장에서도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무엇 쓸 데 있습니까?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때로는 소화리를 하지만은 우리를 깨어진 항아리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사용할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다면은 사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완벽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있어서는 완벽한 모습이었지만은 그 외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셔서 배고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주무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이 주님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이 성찬 예식을 한번 나눈다고 해서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성찬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목을 달았습니다. 평상시에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가장 먼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뒷걸음치면서 뺑소니 쳤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을 평상시에 자기 것들을 통해서 헌신했던 여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래 올 들어 2019년도 내 연약함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 해결되겠지, 다 깨끗하게 여러분 문제 이제 정리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했고 연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야 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과 지금의 연약함과 미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선창 예식에 참여할 때 오늘도 저의 연약함, 특별히 죄와 관련된 저의 연약함을 인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오늘 떡을 뗄 때에 잔을 나눌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내 연약함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되
주님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삶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연약한 삶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